건주자께서 아침을 많이 먹고 온 것 같아요. 손끝 하나하나가 힘있게 건반 하나하나를 누르는 것이 너무나 힘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예배 시간에 찬양 잘했다고 박수하는 것은 예배학적으로 맞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도 모처럼 박수 한번 잘한다고 수고한다고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절기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제가 꼭 이 절기 때에 오늘만 되면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1년에 한 번씩이죠. 네, 절기 중에서 첫 번째 절기가 대림절, 두 번째 절기가 주현절, 그 다음에 사순절, 그 다음에 부활절, 그리고 약 1년의 반이 오순절이고, 그리고 그 중에 11월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끝으로 절기가 마쳐지고 또다시 대림절이 오게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력으로 볼 것 같으면 대림절이 첫 번째 절기다. 그래서 해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이런 말씀을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드리곤 합니다. 오늘부터 교회력이 시작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림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얼마나 기다리느냐? 4주 동안 기다립니다. 4주 동안 기다렸다가 또 며칠 지나면 25일 성탄절이 오게 되지요. 이 대림절 기간에 교회력에 따른 색깔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대림절 기간의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여러분이 앞에 보시는 것처럼 하얀 촛불, 약간 보라색, 핑크색, 그 다음에 얕은 보라, 그 다음에 진한 보라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보라색 넥타이를 한번 차고 왔습니다. 멋지라고 찬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항상 넥타이나 옷에 여러분 신경 쓰고 옵니다. 절기 색깔하고 웬만하면 맞춰보려고 노력을 하죠. 강단 후드를 보십시오. 보라색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마음이 보라색으로 변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절기에 보라색이 되어서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아기 예수님 모시고 새해 아기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그럼 대림절이 뭐냐? 한문으로는 기다릴 대자예요. 그리고 임할 임자예요. 예수님이 임하시는데 기다리자. 얼마만큼? 4주 동안 열심히 기다리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림절을 또 대강절이라고도 해요. 강자가 내릴 강자예요. 예. 기다릴 대자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려오시는, 강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라 그래서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임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라는 의미로 대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또는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돼요.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요. 예.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오심이라는 명사입니다. 도착이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잘 기다리는 대림절 되십시오. 그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여러분의 깨끗한 마음 속에 예수님을 모시십시오. 그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은 또 새롭게 새해를 출발하고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림절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재림에 오신다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기다리는 것, 그런 신앙을 점검해 보고 그 신앙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대림절 기간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이렇게 4주간 대림절이 계속될 텐데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메시아를 많이 기다렸어요. 예수님을 기다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렸던 예수님은, 메시아는 우리들이 말하는 구세주가 아닙니다. 식민지 통치 지배를 받았던, 수십 년, 수백 년 받았던 그들은 정치적으로 해방을 시켜줄 만한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제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나를 구해주실 구세주를 기다리는 메시아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보다도 어려운 자,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가 차라리 더 좋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메시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하시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이니 고대하자, 기다리자. 어려운 사람,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기다리자.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네들은 지난 역사, 수백 년 역사 속에서 애굽에서의 생활도 있었지요,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도 있었지요. 그러한 그들에게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메시아를 더 많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셨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분의 생일을 기다리십시다. 생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기다리십시다. 정치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떠한 억압한 그러한 상황에서 나를 구해달라는 구세주 그 메시아를 기다리지 말고 나를 구해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기다리십시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나를 억누르고 있고 나를 자꾸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나를 구속하고 있을 때 하나님 거기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라는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 탄생을 기다렸던 나이 많은 부부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과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계명도 잘 지키고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킨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그들의 삶이 모든 것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역시 그들에게도 그 나쁨이 있었으니 바로 그것은 자식을 하나도 낳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7절을 보니까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었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았더라 그랬습니다. 제사장 사가랴 부부는 늙기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나이가 너무 많았어요.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지만은 이스라엘에서 자식을 못 낳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도 아이를 낳지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손가락질을 당했던 여인이었지요. 그래서 그는 몹시 괴로웠습니다. 남편이 많이 사랑해 주어도 그것이 만족을 주지 못했고 남편이 많이 위로를 해 주었어도 고까짓것 별것 아니었습니다. 온통 그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나는 위로가 되지 않아서 이제 어디에 세상에 소망을 둘 수가 없어서 제사장 엘리에게 찾아가서 그가 고백하는 말,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어디 슬프다고 하니까 그냥 조금 슬퍼하는 정도겠습니까? 이 여인이 말하는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은 대단히 어렵다는 이야기요, 슬프다는 이야기예요. 슬픔을 넘어서 나는 절망적이라는 그러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식을 못 낳는 것은 질병에 걸려서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가난 때문에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식을 못 낳는 이스라엘 여인들은 너무도 힘들었었습니다. 그래 제사장 사가랴는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차례가 되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제사장이 그 당시에 18,000명이나 되었대요. 이 18,000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제사를 집례했겠어요? 아니에요. 소수의 몇 사람이에요. 손가락 10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만 제사를 드리고 섬기고 옆에서 도와주었어요. 계열에 따라서 한 사람씩 교대로 제사를 집례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계열 제사장도 많았어요. 한둘이 아니었어요. 수십 명, 수백 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열의 제사장들이 앉아서 제비 뽑기를 해서 당첨된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집례하게 되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사가랴가 제비 뽑아서 당첨이 되었어요. 그는 이제 제사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면서 틀림없이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애원했을 겁니다. 사가랴는 늦기까지 아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그는 계속 기도를 해온 터라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를 내려 보내주셔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할렐루야. 그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남편이 제사장으로서 가서 집례하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들 남에게 말 못하는 어려운 문제를 놓고 1년간 기도했습니까? 5년간 기도했습니까? 아니 10년간 기도했습니까? 잔인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75세 때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기다렸다가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40살에 장가들었습니다마는 20년 동안 자식이 없다가 그에게 자식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던 한나도 오랜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 하나 하지요. 알려진 이야기, 여러분도 알고 아마 여러분들에게 저도 이 이야기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았다라는 책을 써냈습니다. 그 책 내용 중에 하나, 가장 대표적인 기도 하나 소개합니다. 이 뮬러가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 5명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들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예수를 안 믿어요. 1년 반 되었을 때 친구 하나가 예수 믿게 되었어요. 또 기도합니다.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도 응답이 없어요. 내 친구가 예수 믿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5년 되었던 어느 날 2번째 친구가 예수를 믿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계속 기도합니다. 왜? 3사람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6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1년이 지났고 12년이 되던 어느 날 또 3번째 친구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뮬러는 늙었습니다. 2사람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계속 기도합니다. 그가 은퇴하는 날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 5 친구들이 와서 전부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2 사람이 예수를 안 믿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뮬러의 은퇴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예수 믿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지요. 마지막 1 사람 남았는데 안타깝게도 뮬러는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뮬러가 기도만 하면 다 응답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만큼은 응답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구나 하고 조소하는 사람, 비웃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52년 동안 기도했지만 이 1 사람만큼은 구해내지를 못했습니다. 마지막 그가 세상을 떠나고 이제 장례 예배를 드릴 때에 이 5번째 친구가 다른 친구들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와서 앉아 있으면서 자기 친구 뮬러가 자기를 위해서 52년 동안이나 기도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현장에서 그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뮬러의 기도는 이제 다 응답이 되었군요. 제가 그 최후의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뮬러가 마지막 5번째 친구가 예수 믿는 것은 보지는 못했지만 기도는 응답이 되었더라, 그런 이야기.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어제는 저희 어머니 제2주기 추모 예배 날이었습니다. 날이 그래도 따뜻해서 가족들과 함께, 동생들과 함께 어머니 묘소에 가서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동생들에게, 조카들에게 저는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머니의 손자들이 잘된 것은 어머니의 기도다. 이 자리에 우리 이순희 권사님 모처럼 오셨는데 잘 알고 계세요. 저희 어머님하고 동갑이세요. 어머니는 저녁에 밥을 늦은 저녁을 드시고 그 양반은 특기가 뭐냐면 밥만 먹었다 하면 졸아요. 저도 그 특기를 조금 닮았어요. 근데 흉보지 마세요. 어떤 분이요, 저 밥 먹고 차만 타면 존다고 흉을 보더니 그 부부가 지금 밥 먹고 졸기만 해요. 흉보지 마세요. 어머니는 늦은 저녁을 먹어요. 왜? 일하다가 늦게 들어오시니까 늦은 저녁을 먹어요. 머리에 있는 수건을 벗어서 털털 썰면서 아이고 이놈의 밥 좀 안 해 먹었으면 좋겠다 하고 저녁을 지어요. 저녁을 먹고 주무시고 0시에 교회에 갑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졸리면 그냥 잔대요. 기도하다가 조는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겠지요.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고 돌아와서 그리고 논밭으로 갑니다. 한나절 정도 일하다가 와서 아침 먹고요. 또 오전에 일하고 와서 점심 먹고요. 오후에 일하고 늦은 시간에 집에 와서 저녁을 지어서 잡수는 것이 그분의 하루 일과였어요. 어머님이 손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단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 손자들 중에 둘이 너무나 골치 아팠어요. 저도 몹시 기도 많이 했어요. 어머니가 저보고 그래요. 그놈들 귀신 들린 것 같으니까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어머니, 알았어요. 귀신이 들렸든지 안 들렸든지 내가 기도할게요 하고 저도 기도 많이 했어요. 그는 두 놈의 형제간이요. 그 부모들이 학교에 몇 번 불려갔어요. 그 정도 됐으면 알지요. 그런데요, 그놈들이 속체렸어요. 대학에 가서 과탑도 하더라고요. 그놈들이 지금 아산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애기 낳을 기일이 지났는데 아직 안 나와요. 아직 안 나와요. 그 막둥이 동생은 엊그제 애기를 낳았어요. 오창근 집사님하고 똑같이 한날 낳았어요. 오창근 집사님은 딸 낳고 그놈은 아들 낳고 그랬어요. 나머지 손자들이 한 10여 명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요, 다들 제법 공부했어요. 대학 졸업하기 전에 그래도 취직 다 했어요. 이것이 부모의 노력이 아니다.
이것이 부모들이 그들을 뒷바라지한 노력이 아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할머니의 기도였다. 그분이 나의 기도로 우리 손자들이 잘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는 저는 한 번도 못 들었지만 제 눈에는 훤히 보이는 걸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뮬러가 세상 떠난 뒤에 마지막 한 사람이 예수 믿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기도는 땅에 묻히지 않아요. 하늘나라의 상달이 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가문을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원해요. 이것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크게 자리하기를 원해요. 이 말씀이 여러분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자식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후손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밥 한 숟가락 더 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들이, 기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하나님은 제사장 사가랴의 기도를 성전에서 들으시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남편 사가랴는 깜짝 놀랐어요. 왜요? 자기는 이미 늙었어요. 자기 아내도 나이가 많았어요. 예, 소크라테스 이야기처럼 내 꼬락서니를 알고 내 아내의 꼬락서니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사가랴는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의아했습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믿지 않고 의심을 하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네가 말을 못하리라 그랬어요. 아기를 낳거든 요한이라 하라. 그러나 너의 입을 내가 막아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온 사가랴가 갑자기 입이 막혀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손가락질 하였습니다. 아들을 못 낳더니만 이제는 말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야말로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그 후에 그야말로 고목나무와 같이 생긴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잉태케 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아멘 하는 사람, 아기는 낳을지 안 낳을지 몰라도요,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것, 그거 잉태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 여러분 안에 잉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낳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25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돌아보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손가락질 받는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신을 한 엘리사벳이 10개월 후에 아들을 낳았어요. 아멘. 잉태한 사람 낳을 줄로 믿습니다. 네. 무엇이 불만인지 아직도 입 딱 다물고 있는 사람은 잉태도 못할 거예요. 네, 잉태도 못할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 잉태되시기를 원하고 낳기를 원합니다. 자, 10개월 후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엘리사벳이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어떻게 했겠어요? 남편하고 상의했겠죠. 남편에게 가서 아기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하니까 사가랴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뭔 요한이요? 입을 딱 막아 말도 못하는데요. 연필 달라고. 그래서 썼어요. 천사가 가르쳐준 이름을 썼어요. 그래서 요한이라 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온 요한이에요. 여러분이 요한 이야기하는데 그 세례 요한이 그 사람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있어요. 있기는. 예. 그래서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르는 대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서서 세례 요한을 보냈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원님들도 행차하면은요, 앞에 길을 다 닦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전주 온다고 해보세요. 며칠 전부터 전부 수색을 해요. 예. 미국에서는 그 전에 2달 전부터 수색을 했었어요. 예. 한 나라의 지도자가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요. 예, 그렇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메시아가 올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예,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또 누구에게? 말라기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도 먼저 보낸 이유 또 한번 말씀을 드려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인간들이 교만해졌어요. 인간들이 삐뚤어졌어요. 인간들이 많이 더러워졌어요. 그런 것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요한을 먼저 보냈어요. 예. 그래서 요한을 먼저 보냈다니까요. 그래서 요한이 선포했던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6개월 뒤에 오셨던 예수님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이렇게 요한과 같이 똑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보니까 돌아오라, 돌아오게 하라 하는 말씀이 2번이나 나옵니다. 돌아오라는 말은 뭔 말인지 아세요? 회개하라는 이야기예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귀의 종과 같은 그들, 교만해졌던 그들, 삐뚤어졌던 그들, 더러워졌던 그들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먼저 세례 요한을 보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돌아오게 하라, 그 말은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세례 요한은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회개가 뭐예요? 돌아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헬라어로 메타노니아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잘못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꾸로 갔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유턴이라고 그러죠. 유턴이라고 그러죠. 회개는요, 그 단어예요. 똑같아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반절만 가는 게 아니라요, 다시 완전히 다시 180도 돌아서 오는 거예요. 한국말로 돌아서는 것, 영어로 유턴, 헬라어로 메타노니아, 이런 단어들을 씁니다. 예, 진정한 회개가 뭐냐?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사람에게 행동이 따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백만 해서는 안 돼요. 행동을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행위로는 부인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는 12월 월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월상 예배를 드리면서 11개월 동안 여러분이 부족했다고 할지라도 12월 한 달 다시 믿음으로 잘 추스리면 11달 동안 산 것보다도 한 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2월 한 달, 오늘 더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되는 첫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면서 12월 한 달 보내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12월 25일 성탄절이 되었을 때 아기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아기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함께 2025년도를 시작하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개월 동안 내가 내 삶을 망쳐버렸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달 동안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11개월 동안 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것을 채워주기 때문에 육신의 것들 12개월 동안 못했다고 할지라도 내게는 더 큰 유익이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다가 예수님 모시고 2025년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기쁘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회개하십시오. 고백 정도로 끝내지 말고 여러분의 가슴을 찢는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 안에서 바로 살지 못했고, 신앙 안에서 내 양심을 속인 적도 많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지만 육신이 따라주지를 않았고, 내 여러 가지 일들이, 후회하는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죄악과 영적으로 게을렀던 것들, 이런 것들을 회개할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어요. 회개하라, 그 말씀 듣고 가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회개할까? 어떻게 해서 내가 더 간절히 회개할까?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12월 한 달 보내고 예수님 모시고 2025년도를 출발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에는 내 마음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십시오. 회개한 여러분, 전에는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여러분의 눈이 그곳을 향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기 예수님 모시고 새해를 출발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새해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놀 것만 생각하고 철없이 지내왔던 저희들은 아닙니까? 아기 예수님을 기다림과 동시에 재림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저희들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게을렀던 것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행동은 믿음이 없는 곳으로 향했던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내 믿음 속에 두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그 믿음을 따라 생각하고, 그 믿음을 따라 말하고, 그 믿음을 따라 행동하고, 그 믿음을 따라 통회하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뮬러처럼 기도 응답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5만 번씩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새해 잘 출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또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여, 우리의 두 손 듭니다. 내 손 잡아 주시옵소서. 성도들 손 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말로만 회개하지 아니하고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말로만 게을러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회개하면서 진심으로 주를 모시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